칠칠절 옷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비리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안에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가정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가정에 감사함으로 늘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또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절기가 됐을 때는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남자가 올라간 이유는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전부가 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배를 올려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1년에 많은 절기를 지킵니다. 특별히 1년에 2번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감사절입니다.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또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왜 2번씩이나 감사절을 지킵니까? 이 감사가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 증표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감사가 회복되고 그 감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 유래를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힘든 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 40리길을 40년 동안 걷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조상들이 소망이었고 염원이었고 소원이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는 순간 이 새벽마다 늘 내렸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파종을 해서 씨앗을 뿌려서 이제 곡식을 거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고 파종을 해서 씨앗을 뿌려서 이 열매를 거둬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경배를 드린 겁니다. 그때가 그 열매가 보리였습니다. 이 보리 초실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이 매추설 첫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 신약으로 와서는 이 6월절이 지난 후에 7일을 7번을 계산해서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 오순절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오순절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 복음이 온 열방에, 온 세상에 퍼져지게 되고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열방에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이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요즘 이제 농사를 잘 짓지를 않습니다. 제 시골에서도 농사를 지었는데 요즘에는 짓지를 않더라고요. 그 보리 농사를 짓게 되면은 주수하는 시기가 6월 말 7월 초입니다. 그래서 7월 초에 하나님 앞에 그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전반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교회를 보더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혹시 전반기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부분은 없는지 다시 점검하고, 이제 후반 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더 굳센 믿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믿음의 열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부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은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의 지식으로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 분이다,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 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감사 속에는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또 교회에 대해서도, 또 우리 어른들, 또 서로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은혜, 구원의 영적 감격, 그 사실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징조, 형상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아니하며, 마지막 되면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고통한 때가 이르게 된다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왜 고통이 오고 저주가, 심판이, 죽음이, 사망이 찾아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다 주신 겁니다. 풍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근데 사탄이 그를 유혹합니다. 마음이 섭섭한 생각, 또 억울한 생각,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 또 하나님과 비교하게 되고, 원망 불평하게 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야겠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고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죽음이, 이 땅에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 더 밝아지고 더 빛나는 작은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긴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기쁠 때만, 행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슬플 때, 고통이 있을 때, 괴로울 때, 실패하고 낙심될 때도 감사하는 것, 행복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멀리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감사와 행복은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한 몸이고 한 뿔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할 때 행복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천국이, 기쁨이, 에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빛나게 합니다. 환경을 밝게 하고 미래를 새롭게 합니다. 감사는 새로운 내일 미래를 열게 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힘, 능력이 이 감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이 평탄한 길을 걷다가도 조그마한 움푹 파이는 곳을 보면서도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대굴 같은 큰 집에 살면서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자그마한 닭감방에 살면서도 행복이 있고 감사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서 강한 햇빛이 창문 사이로 비칩니다. 그 작은 빛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창문 사이에 비치는 그 햇빛, 그 사이에 비치는 그 먼지, 세미하게 보이는 그 먼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 결국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출석가 매튜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산수의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그곳에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된다. 그 감사가 더하기가 되고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감사가 아니고 원망, 불평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빼앗기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플러스 더하는 축복을 받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 히브리가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을 건너온 자, 방랑 유리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아주 선하고 어려워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하나님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자녀였고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심판과 저주와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의 후사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과 같이 유리 방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갓나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갓나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절망과 고통, 그 환경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밥을 지을 쌀도 없고 고기도 과일도 채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였습니다.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뿐만이 아니라 병들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이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를 찾는 자, 그를 부른 자, 협력하여 서로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에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잃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좋아 보이게 또 기쁘게 감사할 정도로 하나님이 때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 따라 해서 불평하지 말고 지금 내 자신을 인생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타서 종이 되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간 미수범으로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제목이 강간 미수범, 도대체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요셉은 탄식할 수 있고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아니 종이 되었다가 이제는 캄캄한 어두운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세상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제 끝난 인생, 이제 실패한 인생, 이제 완전히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탄식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내 또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또 세상의 열방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사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 죽은 겁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최고의 지도자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팡이를 들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지팡이 들면은 이 홍해가 가르고, 지팡이 들면은 이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무찌르고, 이 아말렉 모든 병사들을 물찌르는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정말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탄식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적군을 향해 나가 끝내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공정하지 않을 때가 수없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불평을 멈추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시간, 어떤 일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시간에 모든 환경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울 때가 중요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꼬이면 이 불평이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문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이 환상이 하나님이 본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성령님의 음성임을 알고 아시아 복음 증가할 계획을 접고 이 유럽을 이 바울과 실라가 향하게 됩니다. 이 유럽의 첫성 빌립보 지방에서 이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이 귀신에 들려서 점친 여인을 만나고 이 귀신을 쫓아 이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주인이 고소를 하고 고발해서 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니,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살리는 일을 생명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감옥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 불평하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미리 감사를 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여졌던 것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간수가 잠에서 일어나니 옥문이 열리고 이 재수가 보이지 않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정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 상에 당연히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불평을 접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없는 것을 익히 하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면 반드시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 불만, 원망, 이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라면, 이제 불평, 불만, 이 원망, 부정적인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믿음의 말을 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에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이지만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 환경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 그 감사하는 능력으로 일어나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 불평하며 서로 다투고 넘어지고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매일같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갑자기 태풍이 몰려오고 한파가 찾아오고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광야, 거칠은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인생길에 밤하늘에도 별빛이 비친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은혜가 우리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인생의 그 광야길에 그 만나의 은혜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합니다. 지금 감사는 지금 장소를, 천국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절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가십시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아름답게, 선하게,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미래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면 사탄이 역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은혜가, 축복이 넘치는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만일 아담과 하와가 불평, 불만하지 않고 그가 매일의 삶이 늘 감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보고 감사합니다. 또 수많은 동시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유혹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은혜가 반드시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이 진짜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심판에서, 저주에서,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 내신 것에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제사함을 얻고 내가 의로움을 얻은 것에 감사, 또 마귀의 모든 군세에서 해방되고 또 율법의 정죄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이 된 것, 그 감사의 고백인 겁니다. 나의 신앙 믿음이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또 땅을 바라보십시오. 또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태어날 때 숟가락 하나 가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러닝 옷 한 입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다 알몸으로 나오고 또 빈손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가정, 자녀,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남은 후반기를 더 복되고 더 창대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감사하며 달려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